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29절, 30절에 보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요,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기에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0절에서 말하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말씀을 듣고 회개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천국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24절부터 26절인데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러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네, 계속해서 지금 24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보낸 그의 제자들을 떠나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실 때요. 세 가지 24, 25, 26절에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어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느냐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정말 말씀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것을 기대하고서 예수님을 믿는 이런 기복신앙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지 않는가를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24절에 보니까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다면 이 24절의 의미는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로 말하면요. 곁눈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세상을 기웃거리며 곁눈질을 합니까? 그래서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곁눈질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그는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25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요, 자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왕대접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조차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명품을 자랑하고 생활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요, 사교 클럽으로, 그냥 교회는요, 동호회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철저한 회개를 촉구한 설교자답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즉, 자기가 전하는 설교에 부합한 삶을 살았기에 그는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초라한 낙타 털옷을 입고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25절은 우리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부귀영화를 다 누리려고 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6절에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보다 나은 것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8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래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힌트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낳은 자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갔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먼저 갔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오순절의 성령 사건, 그 모든 일을 경험한 후에 우리들은 지상 명령까지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말씀도 보면요, 단편적으로만 알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당연히 더 큰 자가 되어줘야 마땅한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가치관으로 살아야 가야 되는 것이며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우리에게는 좀 이 완결된 신구약 성경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는 정말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무엇을 보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까 24, 25, 26절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가 세 번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화려한 삶이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까?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도 화려한 사람,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 끼리끼리가 있다면 그것은 사교 모임에 불과하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아직도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아서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대가 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보며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의식에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29절 30절인데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래서요.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까지도요. 요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하고 율법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하는데,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회개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절에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말씀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교회에서도요, 바리새인하고 율법 교사 같은 자들이 존재해요. 이런 자들은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죄를 보지는 않습니다.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큐티 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말씀 묵상도요,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 교사처럼요, 가르치려고만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들이 못 보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은요, 왜 합니까? 말씀 묵상은요, 창문이 아니라 제가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자주 드리잖아요. 예, 창문은요, 자꾸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 이것은 잘못된 말씀 묵상이에요. 진정한 말씀 묵상은요, 거울입니다.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함으로 그 회개가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묵상을 잘못하면 회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느냐라고만 외쳐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29절에 모든 백성과 굳이 세리까지도 이렇게 추가했을까요? 예, 뭐 모든 백성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세리들까지 이야기했을까요? 세리들은요,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이런 자들이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회개가 더 쉽겠죠. 31절 32절에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누구?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 정말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32절에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이 피리 당시에요. 별 놀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이면요. 두 가지 놀이를 했다고 하더라고. 하나는 피리를 부는 거, 이건 결혼식 놀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곡하여도 이건 장례식 놀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식이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기뻐 춤춰야 되는데요. 반응이 없는 거죠.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피 울어야죠. 그러니까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야 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은 기뻐해야 될 때 무반응이고 슬퍼해야 될 때 무반응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로 초청하셔도요. 무감각과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풀어주시는데 33, 34절인데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쉽게 말씀드리면요. 앞의 내용은 세례 요한과 34절의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둘 다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거부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좀 장례식 같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장례식 비유를 하신 거잖아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즐거운 메시지가 아니었거든요. 마치 장례식의 엄숙한 모습이 요한의 삶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우, 저거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어. 아, 나는 저렇게 못 살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예, 세례 요한에게 무관심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왜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시대로 안일하게 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예, 이렇게 온몸으로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이겠죠. 34절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막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정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게 싫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아픔에 동참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런 죄인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야라고 이들이 단정 지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여기 보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은 구제불능의 인생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반응도 이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삶, 아우, 나는 저렇게는 못 살아. 예수님 같은 삶, 나는 저런 찌질한 사람들하고는 못 어울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반응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회개한 삶이라면 세례 요한처럼 구별될 수밖에 없고,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면 죄인들을 끌어안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33, 34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5절에요. 마지막으로 보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여기서 이 지혜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식 관용어거든요. 이 말씀은 완고한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떤 호소에도 무감각하며 무반응을 나타나겠지만,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요, 받아들이는 자에 의하여서 인정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회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내셔야 하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어울리셨던 그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정말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참 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예,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내 삶에서 어떻게 욕심을 가지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 그걸 고민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 나는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저희 교회에도 참 이렇게 중독으로 인하여서 집에만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2월 17일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큐티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곳이 좀 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한 2시간 넘게 가는 거리인데, 어제 그분을 이제 신방 갔는데 대화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2월 17일에 저와 함께, 예, 그렇게 가평에 가자고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분과 가평을 가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되겠지만, 사실 제가 외부에 가가지고 뭐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는 항상 초긴장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는 솔직히 혼자 가는 게 저에게는 편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분하고 같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그분이 다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며 어떻게 해든지 그분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이라는 이 삶 속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에게 찾아갈 것인가, 그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게 나아가는, 이게 참된 옳은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 나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마음문이 닫혀 무반응으로 일관하진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에 회개하기도 싫고, 이 세례 요한의 회개도 싫고, 구별된 삶도 싫고, 다른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기도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 다른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싶어 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정말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엔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에 그 권세가 정말 우리들에게 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천국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 보고는 정말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나는 저렇게 못 살아 라고 단정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보고는 정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나는 저 죄인들 세리들 찌질해서 어울릴 수 없어라면서 우리 또한 어울릴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들의 삶에 많은 것을 봅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사, 정말 오늘 말씀에 참 지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의 삶을 삶으로써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내며 함께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자들과 함께하는,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